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편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그 시들 가운데 6번째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새벽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분분한 이제 해석이 있지만 대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찬양대가 그 절기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 멀리서부터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순례자들이 멀리서부터 오면서 그 시온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오르는 그러한 가운데에 불렀던 찬양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이렇게 모아놓은 찬양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 두 가지가 다 옳다고 봅니다. 아마 두 용도가 다 그렇게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이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복,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한 이 내용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지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그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전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을 돌아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성전의 개념은 뭡니까?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되게 강했어요. 건물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왜요? 그곳에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있고 그 성전은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있고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시온산에 있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전 또 예루살렘 성 더 나아가선 시온산까지 다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의 교회의 개념, 성전의 개념은 좀 달라집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오순절 그 다락방 사건 이후로부터 시작된 그냥 신약의 교회는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성도들의 모임의 개념. 그러니까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을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 모이는 장소를 되게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또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건물 자체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냥 막 쓰레기 널려놓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곳, 그러므로 우리도 이곳 자체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듯이 잘 또 보호하고 아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물건이나 또는 아주 귀한 어떤 것을 가질 때에 그 자체로는 상당히 귀한 거지만 그것을 싸고 있는 그릇이라든가 또는 포장이라든가 이것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내용물 때문에
그 겉에 있는 포장, 겉에 있는 것들을 상당히 귀하게 함께 여기는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이 교회 또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나오기에 힘쓰는 이런 모습이지만 저 위에 수도권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예,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제 뭐 1부, 2부, 3부까지 나눠서 뭐 때로는 5부, 6부까지 나눠서라도 어떤 성도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불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회 집에서 TV나 또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만 보내고 그리고 나는 예배 다 드렸다. 물론 그렇게 드리는 지금 비상시의 예배가 뭐 안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익숙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가 보다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이 우리 순천 가옥교회 이 건물 자체도 또 교회로서 우리가 잘 보호하고 아끼고 또 그래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본문에서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기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그게 여기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그냥 어떤 뭐 작은 것 이 부분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부분은 안 맡기고 아니라 내 모든 삶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복을 받느냐?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산이라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시온산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룩한 산 시온산,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산은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큰 지진이 있어서 산사태가 나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산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도시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산은 존재합니다. 산사태가 나던데요. 산사태가 나는 것은 산을 덮고 있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게 쓸어 내려가는 거지 산 자체는 존재해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물론 시온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도 산이란 개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시온산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들고 계시니까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가 시온산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어떤 보장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의지해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오늘 장로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뒤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아멘 아멘 했어요. 정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어떤 말씀의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막 하시더라고요.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종이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단 하나의 구절이라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삶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복을 받으시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면 뭐해요?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지키지 않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내가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참 받기 힘든 일, 또 힘든 어떤 그러한 말씀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복이 되는 줄 알죠. 예전에 어떤 가족이,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젊은 가족이 교회를 새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데인지 궁금해서 혼자 나오기 그러니까 남편을 끌고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남편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하고 상의 없이 11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따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든지 부목사한테 와서 따져갖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아니 어떻게 저하고 상의도 없이 남편이 11조를 합니까? 왜요? 아니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교회에 끌고 나왔으면서 이제 2년도 안 된 사람이 왜 11조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거 지금 대출을 받은 게 얼마나 많으며 지금은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식품 이런 그 식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맨날 모자른데 왜 11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인데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탁하는 대로 남편 불러다가 아직은 11조 할 때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한 3개월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부탁을 했어요. 3개월만 그대로 두세요. 그러고 나도 얘기하세요. 근데 그 한 3개월이 조금 못 돼서인가 그 여자 집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밝은 얼굴로 찾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기해요. 뭐가 신기합니까? 남편이 11조 한 이후로부터 모자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자라야 되는데, 분명히 그 11조를 뗄 만큼 모자르고 그만큼 힘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뭐 차고 넘치고 막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해도 삶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길가를 가다가 찬송을 막 부르고 다니니까, 중학교 때였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 11조하고 교회를 다니냐? 나는 그거 거짓말이다. 대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그런 분이 그 어린 중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11조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드렸더니 진짜 하냐? 네. 그랬더니 이분이 깨우뚱하면서 알겠다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어떻게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어떻게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요? 모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진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산업이, 그의 그 삶이,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의 가정이, 그가 속한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안 되니까요. 때로는 그래요. 나무가, 거센 바람에 나무가 부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비바람에 산사태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산 자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잠시 돈을 잃었다? 잠시 건강이 조금 잃었다?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끝났냐? 아니라고요. 다시 그 땅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다시 그 땅에서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그곳에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받는 복이에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시편 121편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나의 삶의 도움, 내가 살아갈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환경,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어떠한 도움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런데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어디요? 시온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곳을 바라보니까 아하 알겠다 이거예요.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해서 인생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것도 사람을 의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들은 유한하고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책임지셨습니까? 아마 이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이 이미 먼저 가신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분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들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근데 이분들이 장례식장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고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연세 있으신 어머니, 연세 있으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해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든든했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안 계시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는 고하다. 이제는 누구한테 엄마, 아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사라졌다는 거.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목사이지만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슬퍼서 밥이 넘어가질 않더라.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한 몇 끼를 굶으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데 제가 안 먹으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아무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억지로 그 밥 한 숟갈을 뜨는데 그것이 안 넘어가서 물 말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물 말아서 한 반 고기를 억지로 내가 먹어야지 가족들이 먹으니까. 근데 거기 위에다가 고모님이 반찬 하나 얹어주는데 이걸 먹으면 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찬을 내려놓고 먹었어요. 그렇게 참 목사지만 연약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또 다시 이겨내고 또 다시 만날 소망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또 잡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지.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가면 언제나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아팠던 것처럼 이분들도 마음이 아프겠구나. 나이가 많건 젊건 관계없지. 분명히 아플 텐데. 때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이 호상이야. 에이 뭐 괜찮아. 울지도 마. 그러니까 울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쪽의 구석에서 눈물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때로는 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결코 이 세상에 그저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그 중간쯤에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히 해도 달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을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의지한다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침 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비굴하게 보이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결코 혼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그 존재라고 하면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 한자에서도 사람 인자가 서로를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자수성가 다 거짓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그런 어떤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삶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결코 혼자 잘 되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사서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누군가는 키워서 손질해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내어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요? 아니 그러면 내 돈 주고 가서 사다가 키워서 잡아서 드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를 막 자르고 손질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못해요. 닭 한 마리 잡으려도 못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뭐 어디다가 소리치고 도망가요.
그 왜 집안에서 막 도망다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벌레 나타났다고, 바퀴벌레 나타났다고. 그러면 여자들은 가서 막 때려잡고. 예. 그런데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소나 어떤 돼지나 이런 거 잡아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너무 비싸다고 자꾸 그럴 게 아니에요. 그만큼 키우고 또 그거 잡는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잡아와야지 내가 먹는 거지. 저는 낚시해도 잘 먹는데요. 낚시해서 모든 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 잡아서 손질해 주니까 그걸 내가 먹는 거잖아요. 옷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뭐 어른들 뭐 배틀에 놓고 뭐 옷감을 짜고 이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 만들어 놓은 옷 가서 이렇게 입어보고 그것도 안 맞으면 가서 또 수선해서 이렇게 입고 다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서로가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시편 125편 2절 말씀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시온산은 그 주변으로 작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들도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 정확하게 옛날 지형을 나타나는 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렇게 높고 낮은 산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의 건너편 쪽에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작은 산들이 그 주변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뭐 마차든 뭐 이런 거 막 그 전투 이런 장비를 가지고 와서 막 그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상당히 견고한 성으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온산 혼자 우뚝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산들이 이렇게 둘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둘러 진쳐 주시고 그렇게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둘러서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의지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이미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저희 큰애가 한 3살 때인지 4살 때인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이마트가 이제 처음 들어왔어요. 살던 동네에. 그러니까 이마트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얘가 할아버지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서 너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할아버지, 그 다음 아빠, 그 다음 아니구나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순서가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할아버지가 누가 제일 좋아? 당연히 할아버지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마트요. 그래갖고 막 서운해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얘를 데리고 이제 마트를 갔어요. 지네 엄마하고 저희 이제 사모하고 셋이서 이제 마트를 갔는데 가서 장을 보고 이제 아내가 이제 차를 가지러 나가고 저는 이제 그 마트 안에서 이렇게 뭐 상자에 담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옆에 있다가 제가 이제 항상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밖에 이제 저희 차가 보이니까 얘가 큰 문으로 막 뛰어나가고 달려가서 엄마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리가 있는데 밖에선 잘 안 보이잖아요. 안에선 밖이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네 엄마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더니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네 엄마한테 뭐라고 하다가 혼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건을 가지고 나갔는데 왜 우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를 잃어버렸다고. 아빠가 집에를 못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지가 끌고 오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놓쳐서 아빠가 이거 안 되겠다고. 아빠 이제 잃어버리면 집에도 못 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내가 지를 끌고 다녔지 지가 언제 나를 지 딴에는 아빠를 지가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건 누구예요? 아빠죠. 그 아이가 달려나가도 놀 수 있는 것은 저기 엄마가 있고 다 눈안에 보이니까 그냥 둘 뿐이에요. 어느 정도 아이가 커가면 그 아이가 하는 일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이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죠. 위험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둘 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다니면서 그 아이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그 시선을 맞추고 그 아이가 위험하지 않도록 지키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또는 삶에 필요할 때 기도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오시고 그때만 들으시고 또 다른 때는 그냥 저 영원한 저 멀리 있는 저 하늘나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뭐 잠잘 때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구와 만남을 가질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히 사단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감히 어떤 어려움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주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둘러 진치심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가 봅니다.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 TV에서 대통령을 경호했던 어떤 젊은 사람이 그런 경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검은 안경 쓰고 양복 입고 그리고 옆에서 수행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그 사람만 경호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을 경호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경호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경호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통령이 시장을 가면 거기서 생선 파는 아저씨, 배추 파는 아저씨, 뭐 얼마예요 하는 아저씨들 그들 가운데에 경호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 민간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짜고 거기서 이제 너 여기서 저 장사하고 있어. 여기 아저씨하고 좀 바꿔. 그래 갖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 먹고 어디를 방문해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건물 곳곳에 그냥 여기 넉넉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경호원들이 있어서 위험이 생기면 총을 들어서 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 막 대충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상인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 다 총 하나씩을 다 차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다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아유 그 사람 참 고맙네.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내가 이렇게 구함을 받았다? 아유 참 여행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아니요. 그 환경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얼굴을 보이면서 야 너 여기 있어? 이러시진 않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시온을 두른 산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보이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시온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도우시지 못할 것 같아. 이 수많은 사람 어떻게 가운데 어떻게 나까지 돌보시겠어? 그러니까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읽었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하나의 복은 어떠한 복이냐?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혹시 유혹을 받더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것들과 편법과 불법과 타협을 하며 불의한 일과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우리가 죄를 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목사님들도 죄 짓던데요. 뉴스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기치고 목사님들도 무슨 성범죄도 하고 다 그러던데요.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죄 져요? 목사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 짓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냥 주문처럼 외울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셨냔 말이에요. 내가 불법을 통해서 큰 돈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것에 유혹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는 악한 자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어떤 그 가진 어떤 배경이 없어도 당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믿을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인데, 바로 우리 권사님들의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의 것인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기가 배고프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서서 엄마, 제가 배고프니까 가서 찌개 좀 끓일까요? 아기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아기가 하는 건 뭐예요? 배고프면 울어요. 응가를 해도 울어요. 그냥 울면 엄마가 그 소리 듣고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줘요. 그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라는 게 뭐 거룩해서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막 이런 거 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는데 너 본론 얘기해라. 그러면 본론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저 지금 입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 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보호하셔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돌보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굶지 않게 하셨고, 고기가 없다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로 인해서 그것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물이 없다라고 그 원망할 때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막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시잖아요. 심지어 신명기에 뭐라고 그 고백이 됩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키고 그것을 다 누렸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전의 사람들은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그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이곳은 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되는 그런 밥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못 가요 하고 오히려 모세를 반역했던 그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책임 못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뒤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뭐예요? 자신의 생각,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악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하는 자들과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둘러친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감히 악한 자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이 감히 건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어떤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게 복을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에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형통케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